이런 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양들을 우리에 넣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우리에 넣다 보니까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잠시 고민도 없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험한 산을 뒤져 기어이 그 한 마리를 찾아오고야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째,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 방어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석흥크는 방귀를 잘 낍니다. 사슴은 잘 달립니다. 그리고 카멜레온같처럼 보호색을 가지고 적의 시선을 따돌리고 자기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보호 기제가 전혀 없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먹을 것, 쉴 곳, 기본적인 필수품을 다 제공해 줘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땅이 메마릅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불볕 같은 태양열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피소로 지역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동물들로부터 양들이 공격받는다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돌로 임시 대피소를 짓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어서 어린 양이나 병든 양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합니다.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늘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먹초인지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독초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구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개는 몇백 리 길도 찾아옵니다. 양이나 말도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벌 같은 경우에는 눈을 빼버려도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은 모퉁이만 돌려놓아도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메마른 사막이라 조금씩 있는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며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하루 종일 헤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 양과 목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설 것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불행의 많은 부분이 과욕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진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남의 어떤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하면서 이사장은 교장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이 학교를 한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라.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생님들만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선생님들을 다 채용했는데 왜 학생들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선생님들을 대폭 교체를 하는데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사수한 선생님들 위주로 선생님들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진학률이 떨어지던 학교가 갑자기 진학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엘리트 코스만을 밟았던 이 선생님들은 야, 이놈들아, 성적이 이게 뭐니? 너들은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봤니? 너들은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맨날 학생들 지어받고 무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패를 해본 선생님들은 괜찮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자신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학생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선생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설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점이 많지만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자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터키 가이드가 쓴 책 가운데 터키 초대교회를 찾았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일행 중에 양수를 잘 내는 목사님이 있어서 목자들처럼 양의 목소리를 내며 양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마는 양들이 자기를 더 피해서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자의 옷을 바꿔 입고 지팡이를 짚고 양 주위에 이리저리 서성이기 시작하다가 또 양 울음소리를 내어서 양을 모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이 그 목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양 울음소리를 내고 양들을 불러 모았더니만 그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입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고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만은 사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바치는 목자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목자의 소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4절을 잘 보시면은 찾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왜 찾는다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주님의 집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가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누구 집사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권하든지 징글 맞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징글 맞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포기했다면 이 사람이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 6.25 전쟁 때 실종된 미군이 8,100여 명이라고 그럽니다. 벌써 6.25가 지난 지가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미국은 그때 실종된 미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군 뼈를 찾으면은 미군 한 사람 유해당 200만 달러를 주고 그 유해를 수습해 간다고 그럽니다.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그 뼈 몇 조각 수습해 가기 위해서 북한에 굽실굽실하며 애원하여서
그 시신을 수습해 가는데 우리 돈으로 24억을 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6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몇 조각 본국으로 소환하기 위하여서 지금 또 찾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찾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처지와 입장을 살피고 끝까지 이해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하나님 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 찾기 위하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구역장 권찰들은 이런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길 잃은 양은 귓소 본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립고 다른 양떼가 그리워도 이 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앉아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찾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이곳에 남부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 찾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왜 99마리와 한 마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가치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상 경제 논리로 보면은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다수가 그것을 따르게 되면 어느덧 선한 것으로 둔갑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에게 이런 민주주의나 세상 경제 논리를 따라가게끔 했다면 한 마리보다는 99마리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 밤에 내가 나간들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있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루 종일 양떼를 이끌고 이 골목 저골목 다니며 나도 피곤해 했는데 나에게는 아직까지 99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마리고 이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99마리를 위하여 잠자고 그들에게 내가 집중해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논리로 보면은 생명은 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만 명 아니면 2천만 명 아니면 수억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명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공동묘지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미쳐서 빗달길을 내달려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다 볼사하고 마는 겁니다. 자,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남의 사업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겠습니까? 물어내라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비난과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뽕나무 아래에 발걸음을 멈추신 이유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찾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양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낭떠러지 위에 초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 골짜기마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쌓여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지형은 방향 감각이 없는 양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지형입니다. 양의 이런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길 잃고 헤맬 그 양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맹수에게 뜯겨서 고통스러워할 그 양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불안해하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불안해하는 가인을 찾아오셨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가 험한 산과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듯이 우리 주님은 쓰라린 고통과 박해, 멸시천대 십자가를 마다 안으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양을 찾은 후의 기쁨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양의 두 다리를 잡고 어깨에 메며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앞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목자의 마음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품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낙심하여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헤매고 다니는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을 보아라. 이 옆구리를 보아라. 네 손을 집어넣어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그를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바다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옛 생활로 돌아간 그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깨우쳐 주셔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맡기십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부르며 기뻐하며 돌아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들을 인도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에서 은퇴한 원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들을 했습니다. 평생토록 진료했던 그들의 대답은 실력 있는 의사, 친절한 의사, 병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의사가 1등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답이 1등을 차지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병을 알아본 의사였습니다. 한평생 환자를 진료했지만은 그만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하는 자기 고백들 아니었겠습니까? 큰 병을 알아본 의사는 환자의 심정을 헤아리며 진료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모습에 비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결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긴 창을 찔림 받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회, 선교회, 구역명단을 보십시오. 이름은 있지만은 잃어버린 교회, 교인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어쩌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일회용 관심, 우리의 무책임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순거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은 죄인들의 그 죄에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구원의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일본 작가 중에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분이 폐병으로 인하여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각결하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음을 기다리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결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자를 붙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병을 옮길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11월 15일 태신자 초청주일을 앞두고 오늘 재작정을 합니다. 과거의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같은 아파트 주민, 여러분 가정에 우유를 넣는 우유 배달하는 이웃, 나이 높은 어르신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배들, 여러분 재작정하십시오. 작정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보기로 하십시다.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약점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존경받게 하는 사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이제는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로 하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 덮어주는 말 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늘의 놀라운 천국 잔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곁에 있는 한 생명 의미 없이 지나쳐 보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을 품고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